송태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금년 마지막에 다 가는 걸 잘 아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목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마음을 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전에 어렸을 때인가 들어본 유행어가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벌써 이런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벌써 연말이 벌써 다가왔다는 거죠. 금방 새해가 되죠. 송구영신 예배를 볼 때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벌써 12월 12개월을 마치면서 생각보게 됩니다. 바쁘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금년 12개월을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믿음과 깊은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과 어떤 목표를 설정하신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연말이나 연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금년 한 해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또 내가 못한 거 많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니까 좀 이렇게 뭔가 변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원래는 사모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들어왔는데 같이 사는 딸도 기침을 또 전염을 받아 콜록콜록해서 목사님이 이제 약방에 가서 기침약 사오고 그러다가 세 사람이 다 걸렸는데 여자 두 분은 났어요. 어떻게 났는지 몰라요. 물론 약을 먹겨 났겠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은 낫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하는 아시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분은 계속해서 힘들어 하시면서 카톡을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말하기 힘들고 숨쉬기 힘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3일 금식을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좋아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는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니까 선교지에서 보면은 불치병으로 힘들고 심지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키르기스탄에서 시골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실 텐데 저를 송태길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구소련에서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온 거기에 아는 여자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오빠가 결혼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고칠 방법이 없다고, 뭐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가서 성택을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니까 와보시라고, 어차피 돌아가시니까 와보시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고 왔어요. 왔는데 제 앞에서 보니까 얼굴이 노랗고, 그 다음에 전혀 기운이 없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비행기 2번을 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오죽하면은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살기 위해서 또 제가 뭐라고 저를 찾아왔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지금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안내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안내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몽사몽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비몽사몽간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나요. 그런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형제를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오니까 비몽사몽간에 못 들어가지만은 이 사람을 딴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행히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는 우리 뇌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도 하얗고 노랗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하더라도 늘 놀라요.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살았어요.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결국은 완치됐는데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자의 오빠니까, 또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 저를 만나러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먹지도 못하고 뭐 마시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거는 이제 금방 살아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얼굴도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 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걷고, 그 자리에서 뛰게 돼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군다나 여동생이 그 동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얼마나 기쁘시냐고, 얼마나 감사하시냐고 막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많이 했어요. 인사를 많이 하면서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 모시고 또 맛있는 것도 음식을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게끔 하겠다고 서로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셔나가고 저 사람이 모셔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해줘서 죽을 먹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고기를 먹이고, 그래서 집에 가다가 너무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채우고 이래가지고 듣는 소식에 나중에 들으니까
가다가 비행기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비행기 2번 타고 와가지고 기도받고 예수님이 100% 고쳐줬는데, 그것도 이 사람의 건강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빨리빨리 많은 거 먹이면은 건강해져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 또 건강한 몸으로 이제 비행기 2번 타고 소련에 가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먹였대요. 아니 당장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죽도 잘 못 먹던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죽을 먹이는 게 아니라 무슨 불고기, 양고기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먹였으니까 이분도 갑자기 먹으니까 맛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 나은 사람을 소화불량이나 체하게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같이 살다가 생명을 잃으면은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못하고 죽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어디 갑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죽어서 교회 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지옥에 온 사람을 제가 가끔 이렇게 중간에서 보면서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교회에서 집사도 했고, 권사도 했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지옥에 왔습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고 예수님한테 제가 여쭤봐요.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이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였는데, 또 장로고, 뭐 이렇게 직분을 맡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으로 올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봐라. 절 들어보래요. 내가 뭘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나한테 기도받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 지옥에 온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척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직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이제 개척하면서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하면서 다 같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나면 자기만 살라고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좋은 학교 가게 하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개척을 하고 또 어느 교회 가서 일을 하면서 한 1년 못 가서 몇 개월 지나서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도 똑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선교로 갑니다. 선교로 간다고 그러면서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신학교 동창 교회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비가 넉넉해져서 선교지에 왔어요. 선교지에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계속해서 모금하는 거는 아주 잘해요. 우리가 이렇게 식구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대요. 그러면 선교비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뭐 않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또 그 영어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비싼 돈을 줘서 보내고 또 이제 집도 살 돈을 마련해서 교인들 같은 허스름한 집에서 살면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번듯한 집, 비싼 집 이런 데서 자고 또 차도 다른 선교사들은 아주 고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고물이 아니고 새 차는 아니지만은 선교제도 새 차는 사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비싼 새 차를 사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좋을 텐데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일 빼고는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다가 차가 전복돼서 전 식구가 다 죽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한두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가고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지옥을 옵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인데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유방암 환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요. 나면은 또 그때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죽는다고 전화가 오면은 또 전화하면은 또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괜찮은데 조금 난다고 해서 또 교회를 빠지고 또 자기가 하는 육체적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말씀을 했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처음 베드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유 예수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그 상태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불렀어요. 부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부르고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죠. 예,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성태길 선교사가 말하는 거 듣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주님은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귀에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쉬지 않고 계속 부르면은 그게 쉬지 않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는 이 순간을 맞이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 지옥 가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금년 마지막 또 이렇게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게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묘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은 그게 귀로 듣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새해가 되면은 성경을 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6번 정도는 만독하려고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듣는 그 라디오도 있어요. 듣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LA나 어리나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듣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비싸지만은 그걸 사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은 1년에 10번은 더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시간을 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년 마지막이 다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앞을 살아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도 꼭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 갔지만 새해에는 성경을 최소한도 6독 이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이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나가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나가서 만나지도 못하죠. 정말 사는 게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놀랍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또 코로나 이19가 점점 전염이 돼가지고 1000명 이상 전염이 돼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80이 됐으니까 막 걱정대로 해요. 걱정돼요. 나가지 말라고. 내가 나갈 때도 없지만은 안 나가는데 이렇게 방 안에서 말씀만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사실 걸리면은 죽는 확률이 노인네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두려울 게 많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두려울 게 많아요. 놀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정말 걱정할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랄 게 많지만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갖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오늘 죽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감사할 게 없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명령합니다. 감사할 게 넘치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전 5일 약제가 늘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러시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래? 감사하라고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응용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야. 이게 명령이니까 쉬지 않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 열심히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내가 1년에 6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겠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없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계획 그 표를 내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2번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계획표를 갖고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립니다. 12번 1년에 12번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표를 만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이 다 갔습니다. 지금 다 갔는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성경을 한 번 읽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부탁을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고 성령님을 알게 돼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든가 말씀으로 묵상 시간에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채우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뭐라고 제목을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 거 보면서 나보다 더 이렇게 건강하고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 불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 주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할 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래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아, 나 주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안 되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아이고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물어보시지 하면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런 식이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도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 뭐 별일 사명을 이렇게 핑계를 댈지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이 있느냐? 새해에는 성경을 6번 정도는 통독을 할 사명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으려면 말씀을 잡고 읽고 깨닫고 암송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이제 2020년은 이제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는 성경을 6독 이상 합시다. 성태길 선교사의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